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귀하게 만나시고 또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소련은 옛말이고 러시아에서 윈터 올림픽이 있습니다. 근데 윈터 올림픽에 열리는 그 러시아의 그 공용어 러시아 말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액센트가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 언어의 그 특징이 이제 간결하면서 분명한 표현을 하는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억양이 세고 이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을 때 이제 욕같이 좀 들리는 표현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아마 성도들끼리도 카톡으로 그 러시아 말들을 많이 돌린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구소련의 그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갔을 때 뭐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말이 아주 끝에 그 죄송합니다 이 새끼야가 이렇게 붙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국 사람이냐 물을 때 가라 이 새끼 이렇게 가래 빨리 가라 이렇게 욕으로 이제 들린 거예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이제 공부하고 문화를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엔 그 정말 자기 감정에 기분 나쁘게 들렸던 그 억양스러운 말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기분 좋게 이 마음에 포근하게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안타까운 그 사랑, 저희들을 향한 그 좋은 그 마음의 그 의도, 이 뜻들을 알면 사실 우리 편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불편한 그런 것들도 전부 사랑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감사할 수가 있죠. 애들이 아직 철이 없을 때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는 그냥 뭐 혼내키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고 공부하라 소리만 듣는 것 같고 맨 그런 것 같지만 애들이 철을 들고 나면요 그 부모의 잔소리도 그립고 부모가 막 그냥 사랑스럽고 늘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안 되면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정말 우리 속에 이렇게 받는다면 우리가 경험하기 싫은 어떤 과정을 지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의도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갈 수 있고 즐겁고 또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바로를 섬기는 바로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 노예로부터의 생활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그 모습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에 그 애굽에서 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축복되게 하려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젠 살아가는 것이 애굽에서 벽돌을 굽고 애굽 나라를 위하고 애굽에서 왕이 원하는 그 우상을 세우는 일에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축복을 해줘서 이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도 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그 가는 과정에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조금만 힘들면 그 목적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뭘 보여주려는 이 마음을 모르니까 배고픈 얘기, 목마른 얘기, 그리고 나도 좀 한번 사람들 앞에 서보겠다는 얘기, 이런 걸로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계획과 그 축복과 그 귀한 것들이 너무 하찮게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모습으로 생각하고 무슨 일을 만날 때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으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그 입장에서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까지인데 40장 뒤에를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정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많은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준비가 됩니다. 이걸 봉헌하는 순간에 모세가 이걸 점검을 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라 하신 대로 됐는지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복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라, 되었더라 이런 말이 한 4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막 그 과정을 만드는 36장에서 39장 이 4절 안에, 4장 안에 1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주어진 인생을 다 삽니다. 다 열심히 살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 삶에 충성하며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에 점검을 하실 때 무엇을 갖고 점검하시나? 우리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서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최선을 살았던 모습이 이겁니다. 열심히 사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잘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시고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은 보통 사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소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이것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각자 주셨던 많은 것들이 있죠.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특별히 오늘 그 앞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믿으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자꾸 열심히 일하는 걸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롭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한국의 어느 대학 얘기를 해요. 그 대학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근데 전 처음 듣는 학교 이름이었어요.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왜 좋아졌다고 하는가 들어보니까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학교에 아마
의대가 조그마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의대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의대겠죠. 근데 옛날에 그 학교에서 수술했던 사고가 유명했었답니다. 그 사고가 뭐냐면 폐 수술을 했는데 엉뚱한 폐를 수술을 한 거예요. 왼쪽 폐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열어가지고 오른쪽을 만지작하고 다시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작거리고 닫아버리니까 원래 정상적인 거였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원래 고쳐야 될 폐는 건들지도 않고 닫아버리니까 다시 열어서 수술을 했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실수를 안 하니까 그 학교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리를 또 한쪽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얼마나 유명해졌겠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일인데 그 잘못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야, 우리가 수술을 하자. 팀을 짜서 수술을 열심히 했어요. 잘못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고쳐야 될 건 그대로 있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해야 될 힘의 능력과 수고를 문제를 만드는 데 쓰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뭐 종종 사고가 있기는 하겠지만 인생 전체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찔한 거 아닙니까? 너는 내가 준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인데 평가를 딱 했을 때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수술은 다시 할 수 있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사요. 지혜는 하나님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지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말, 지혜로운 동역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동역인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잘하는 것보다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예. 무엇을 잘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래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그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가려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그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자,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거기에 보면 곧 이런 말이 붙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하려는 하는 거는 사람 스스로 많이 배워서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스스로 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과 총명함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사람의 마음이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그 모습이 뭡니까?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자, 일을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필요한 대로 잘하는 거예요. 자, 누가 일을 잘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한다든가 주문하지 않은 대로 한다든가 필요하지 않은 대로 하는 일은 사실은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자, 지시한 대로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이 뭔가 이걸 사모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저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2장 3절 오늘 이것 말씀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의 생각을 품지 않고, 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앞선 생각이다, 뒷선 생각이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순종한 마음의 지혜가 일어나면 내가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다는 거죠. 자, 이 마땅한 생각으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요, 어른이 막 애들같이 순진하게 막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거에 순종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눈의 관점으로 볼 때 좋은 걸 자꾸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그거를 갚버리면 불순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지면 이 불순종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그래서 지혜와 선함과 순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생각에는 하고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 믿음이 작용을 해서 딴 거를 따라가 버리면 여기서 악이 나오고 하는 일이 문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잘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살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성막을 짓고 성전 안에 기구를 짓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사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행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걸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에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이걸 정말 가지고 살아야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펑셔닝, 기능적으로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머지 하는 일들이 헛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오늘 출애굽기 그 앞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조금 말씀하시고 그 앞에 35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갖는가? 자,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 수도 있고 교육을 받아서 얻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벌어서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셔야 돼요. 이거를 얻지 않고 만약에 세상에 물질이 많아지고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식이 있고 그리고 뭘 할 줄 아는 재능이 많아서 교회에서 아무리 그 세 가지를 몽땅 바치고 죽도록 충성해도 지금 말하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저희들은 헛수고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안타깝게 이런 말씀을 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부르심을 분명히 받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부르심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신학교를 가고 안수를 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각자 인생 속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주인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애굽에서 살 때 바로가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왔으면 이젠 주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님으로 바뀌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고 있다가 예수를 믿어서 구세주로 믿어서 예수가 주님이 되면 주님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의 주님이. 내가 주님이 아니고 세상이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면 주님 앞에 우리 신분이 바뀌면서 주님, 내 인생의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직업을 바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분명하면 주님 앞에 나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늘 주님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늘 가까이 가셔서 이 부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분명하면 섬기는 마음이 다르죠. 내가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두 번째 뭡니까?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우리 영에다가 성령을 넣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나는 왜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세상 상식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말씀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묻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영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 나와 통하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 번째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지혜로운 마음이 이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과 손발이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많이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주의 일을 같이 하는데 통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까? 의견이 다르다고요? 예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성령 안에, 한 주님 안에
한 믿음 안에 달랐던 거는 조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아무리 좋은 소리도 같이 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종들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이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중심이 딱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 모습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을 하는 모습이고, 둘째는 바치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저희들은 누가 일을 잘한다, 더 이렇게 특별하게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런 말들을,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을 하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일 문제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기 보면 32절에, 제가 지금 출애굽기 35장 3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금과 은과 노즈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술 가진 사람들 다 모여봐라,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보자, 그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려고 할 때에,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 지식으로 하나님이 쓸만하겠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물질을 잘 받쳐서 쓸만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르면 뭘로 만나요? 믿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 성령이 우리 의지에 생각나게 하는 지혜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 부른 다음에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이 사람은 원래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혜죠. 자, 그 지혜는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통하는 거예요. 그 영을 통했는데, 이게 이건가 보다. 근데 그걸 따를 수 있는 결단은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오죠. 그러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쓰려고 할 때 먼저 믿음을 보셔서 부른 다음에, 그 믿음 때문에 같이 일하자, 하나님의 영이 통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지혜가 떠오를 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을 하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고안된 창출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교화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참 그 신비로운 그런 게 많습니다. 나는 요 정도만 살짝 얘기했는데, 나는 요 정도 바라기만 했는데, 내 마음에 그랬으면 소원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세요. 뭐가 통하는 겁니까? 말이 통하냐고? 아닙니다.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말이 통해서 거기서 잘 뛰는 겁니까? 아니에요. 한국에서 통하지 않았던, 거기서 통해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믿음 생활의 이 지혜를 잘 가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정교함이야. 좋은 거 막 뿌려놓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필요에 정확한 겁니다. 그 33절에 보니까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뒷걸음질 하다가 뭐 잡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시면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구나. 그거는 순종할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믿음 안에만 있는 믿음 안의 생각으로만 할 때 하나님의 정교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뒤에 또 34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목사님, 저 사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 사람한테 한번 일을 줘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저 사람이 할 수도 없었던 저 일을 내가 시켜봤더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순종해서 하는 저 일을 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일 잘한 것 때문에 그걸 잘해서 그 전공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네가 2달란트 갖고 잘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 들었다. 5달란트를 또 맡기고 10달란트를 또 맡겨서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작게 받은 사람이 작은 거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거지, 큰 일 잘할 만한 사람이니까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거를 그 중에 몇 가지 잘한 게 몇 가지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일을 잘하려면 이 3가지가 잘 나와야 돼요. 정말 내 생각 이상의 하나님의 고안, 정교함,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2번째, 그러면 첫 번째 동역의 모습은 일입니다. 일. 자,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어. 예. 교회가 이 일도 해야 되겠고 저 일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게 있잖아요. 물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일할 사람들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물질을 공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원해서 했다. 자원해서. 여러분, 저는 절대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협박은 해요. 강요하고 협박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강요는 하라는 거예요. 자꾸 막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절대 하라 소리는 안 해요.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이거 협박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주신 거를 갖고 있든지 내놓든지 보내든지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협박이지, 협박. 그 결과는 여러분 거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잘하시죠. 너무 감사하고. 자, 그리고 연하여서 했다고 했어요. 계속 했다고 했어요. 나는 옛날에 뭐 얼마 했으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 바친다, 모든 일들은 흐름이에요. 흐름. 고이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가졌다, 우리한테 다 주어진 게 아니에요. 흐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공장에서 청년 때 그 문구가 참 제 마음에 참 자극이 됐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혜를 내놓아라. 지혜가 없으면 땀을 내놓아라. 저희들이 주님을 섬긴다,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은사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혜를 나타내고 일을 잘할 수 있고 물질을 바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속에 이 성도 안에 3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봉사를 하고 물질을 바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성막을 만드는 출애굽기를 쭉 가다가 중간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뭐를 한쪽에서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바치고 막 모든 교인 백성들이 바빠요. 근데 중간에 회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더 열심히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생각은 아까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나옵니다. 지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옛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서 정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칭찬받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쓸 때 칭찬받는 우리 페이필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